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받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졌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희망이 사라졌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손을 주겠지, 이렇게 번성시키겠지 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도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은근히 저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 안에 있는 거예요. 우산 안에. 밖에 아무리 눈비가 와도 우산 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비를 피해 다니고 내가 바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텔 커피숍 가보면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유리가 1cm, 1.5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리 안과 밖은 다릅니다. 밖에는 떨고 있고 밖엔 비가 맞지만 그 안에 있으면 따뜻한 가운데 차를 마시면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집안은 부족해도, 내 행동은 부족해도 나는 십자가의 약속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번에 대신방할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가정에 그랬어요. 오히려 악발이 믿음이다. 악발이 믿음. 그래? 어려워? 내가 더 기도하리. 그래? 내 더 헌금하리라. 내가 더 매달리리라. 아멘이시죠? 이런 악발이 근성, 오히려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24절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은 23절의 끝 보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찾아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시대의 위기에 넘어지지 않는 가정들이에요. 세속적인 기회에 편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보면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에 자기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있을까?
깜짝 놀라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명문가죠.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막 쏠려다니고 뭐 시대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떠내려간 게 아니고 꼿꼿하게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이게 대멀리 명문가죠. 명문가 하면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항심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분야에 매진했던 걸 볼 수 있죠. 항상 자신의 가문이 하던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저는 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 아닌데 아들이 내 믿음을 계승해가고 딸이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명문가의 출발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집안 자녀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물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야죠. 황장로님의 그 가족과 자녀들이 그 믿음이 대물림에 가서 그 아버지 언니를 일을 아들이 하고 있고 아들이 또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명문가죠. 아멘.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권력 있으면 뭐 하겠어요? 축복 나가처럼 날아가면 그만인데.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과 흐름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이어갈 수 있다면 난 그게 믿음 명문가이죠. 오늘도 제가 내일 쓸 칼럼에다가 이 명문가에 대해 썼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130년이 됐어요. 이제 3대는 아주 흔해요. 흔해. 3대 신앙은. 이제 5대, 6대가 막 줄줄 나와요. 다 명문가들입니다. 조상이 믿다가 때려치워버린 거 아니고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조상이 하더니 나도 하면서 따라가는 이 명문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7대, 8대는 수두로 갑니다. 그냥 만나면 몇 대, 7대, 8대 막. 이야,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붕괴되면 안 되지. 피폐되면 안 되지. 대가 끌려지면 안 되지. 이 세속의 흐름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우리가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그런가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고 반석 위에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붙잡고 출발하는 믿음의 가문이 모범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민족을 보여줄 것인가? 작은 숫자의 유대인들이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모든 각계각층의 정상에는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자녀 교육법을 좀 배우자. 예, 자녀를 잘 세워야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들의 탁월함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성공 못한 한풀이식으로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네들은 성공도 하지만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요. 우리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했지만 끝이 안 좋아요. 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봤을 때 그들은 우뇌와 좌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거예요. 우뇌는 감성적인 것이 발달된 뇌가 우뇌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하고 음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우뇌 발달이거든. 그러나 좌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설득하는 힘이 다 좌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뇌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 사람 리더가 되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좌뇌가 발달된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그 좌뇌의 발달은 바로 하브루타 교육의 출발이에요. 토의하고 대화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토의 무슨 뭐 대화 없어요. 어른이 말하면 말대꾸 한다고 확 눌러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질문할 수 있고, 애가 어른한테 얼마든지 따지고 물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주.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좌뇌를 계속 발달시키니까 아주 걔들이 우리보다 IQ가 낮은 민족이지만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포춘지라는 유명한 세계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사에서 세계 500대 기업, 국제 기업이죠. 500대 기업의 간부로 일하는 사람을 뽑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0.3%예요. 근데 유대인은 41.5%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가 41.5%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인도계 사람이 10%, 중국계 사람이 5%, 우리나라 0.3%. 아니, IQ가 훨씬 높은 우리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야기야. 그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사에서 못 이기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좌뇌가 발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좌뇌의 발달은 바로 하부르타부터 출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죠. 우리가 한번 출발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뭐냐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바로 이번에 세깁줄의 실천 방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명문가문을 꿈꾸는 주부들은 이미 시작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애들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허심탄회 얘기는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자. 어제도 우리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일날 저녁에 줌으로 우리 가족 목장 해요. 하자. 우리가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가, 식탁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한국인들이 가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들어갔다, 예일 대학 들어갔다고, 뭐 캠브리지 들어갔다고, 웨일 들어갔다고 나오거죠.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면은요, 학교를 제대로 못 마치고 나온 애들이 태반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잘하는데 시험 보고 들어가긴 했는데 못 견뎌내요. 이 좌뇌 우뇌가 발달하는데 그들의 설득력 앞에, 그들의 논리 앞에 못 견디고 나와요. 설령 졸업을 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기업에 들어갔다 해도 버티지는 못하고 도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못 견디고 나올까?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자꾸 지식만 심어주고, 그리고 애우고 답쓰고 잊어버리고, 집어넣어주고 애우고 답쓰고 잊어버리는 이런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공부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오늘 많은 우리 주부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고,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교육 방식을 한번 개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을 시도할까? 이제는 학교 교육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학교육의 전체를 믿어버리면 아이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교육을 주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교육을 주도하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로, 그리고 어른 앞에 말하는 것을, 남들 앞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무슨 이상한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겁을 내서 아예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착한 아이라고 그래요. 그 착한 아이가 바보입니다. 생각할 줄도 알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줄 아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고 영리한 아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실천 방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독서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시킬 때 지식을 쌓는데 엄청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지식은 세상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건 다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어로 이제 어플라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요새는 어플라이 그 많이 쓰잖아요. 어플라이 한다. 적용한다는 소리거든요.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공부방이나 교실, 책 속에 갇혀있는 지식은 다시 아직까지 땅에 심지 않은 씨앗과 똑같은 게 그냥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비도 맞고 햇빛도 쐬고 바람도 쐬서 그것이 싹이나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진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러나 못 써먹어요.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 중에 그런 친구. 이 친구는 이제 와이프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생활을 책임져줘요.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선부동에 사다가 부곡도 왔다가 삼각교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공부해요. 맨날. 그 집에 가면 항상 그 친구 뻔해 파자마 바람 앉아있어요. 드리파 신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학교에 학위는 다 받았어요. 근데 뭐 논문도 여러 논문을 썼어요. 그럼 왜 써먹을 때 놓는데? 목회에 써먹었습니까? 딴 데 학교 강의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학위 따는 게 목표야. 이번에 무슨 학위? 이번에 무슨 학위? 안 되는 겁니다. 지식과 세상과 연결시키지 않은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고 세상에 써먹지 못한 지식은 심지 않은 씨앗과 똑같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 것인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정답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유도해내는 부모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걸 보고 거룩한 부모의 질문이라래요. 거룩한 자식이 자꾸 고민하게끔 자꾸 생각하게끔 만드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꾸 엄마가 묻는 말에 아빠가 묻는 말에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서 책을 더 보게 만들고 궁금해서 그 분야를 더 파게 만들고 그래서 좀 부모가 아이에게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독서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독서를 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정말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권 읽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제가 이제 한동안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뭐 책을 뭐 몇 권을 읽었다더라. 뭐 그걸 저는 솔직히 긍지를 좋게 생각했어요.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책을 몇 권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책을 몇백 권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단 한 권이라도 살아있는 책이 되게 만들어서 생활에 적용하고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게 유대인식의 독서법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감정에 교류하면서 그 아이가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적용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걸 보는 거죠. 이것도 읽었냐? 이것도 읽어봐라. 이것도 읽었냐? 이것도 읽어봐라.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들고 적용하도록 만들어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점점 우뇌와 자녀가 발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다스리고 리더가 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아이로
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는 똑똑했는데 부모의 교육 방법 때문에 똑똑하지 못한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유대인은 태어날 때 별로 안 똑똑했는데 탁월한 교육 방법 때문에 탁월한 아이로 길러내버리는 이 하브루타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질문, 더 좋은 질문을 아이가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질문, 더 많은 질문을 아이가 갖도록. 그래서 계속 호기심 속에서 책을 파기 시작하고, 호기심 속에 책을 통해 답을 얻기 시작하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항상 다른 교회 청년인데 여기 원땡오리 와서 찬양 노래 연습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 와요. 항상 그 목소리 튼다고. 그리고 오면 꼭 인사를 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물은 너 음악을 왜 하냐? 답이 없어요. 지금 대학 졸업반인데 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그 아이를 찍고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 왜 공무원을 좋아하냐? 왜 공기업을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것은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다. 젊은이가 안주해버리면 끝났다. 그 아이는. 어떻게 편하게 살 길을 청하고 안전된 삶을 추구하냐? 그런 젊은이가 있으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얘가 또 퍼쩍 뜨더라고. 너 음악을 왜 하냐? 너 그걸로 밥 먹고 살라고 음악하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역질문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고 보이냐? 나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한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인대. 그러면 너는, 그래서 이런 역질문을 통해서 애가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자전거 탈 줄 알지? 예, 탈 줄 압니다. 자전거 머리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 운전할 줄 알지? 예, 운전하고. 운전 머리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습니다. 수영도 할 줄 안다더라. 수영할 줄 알지? 예, 몸으로 배웠습니다. 너 태어날 때도 걸었냐? 아닙니다. 너 걷는 것 머리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냐?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몸이 반응하도록 해라. 너 처음부터 잘 걸었냐? 아닙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패, 실수 두려워하지 마. 그 아이는 지금 이제 유학을 갈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유학 갈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야, 다 때려치고 배낭 미고 네가 가고자 나라 가봐. 가서 한번 봐.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서 어떻게 되는가 봐. 여기서 인터넷 지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아? 가봐. 산에 한번 가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 그거 무서우면 너 영영 못 배워. 그래서 안일하게 편안한 길을 가지 말고 너의 길을 가. 얘가 야 눈이 확 바뀌는 거야. 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편한 길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길을 살까? 지금부터 찾고 있고 꿈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공무원도 사명이 있어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 청년들이 꿈도 야망도 없으니까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는 어디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잠자리입니다.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긴밀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예요. 애기들 재울 때 눕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거죠. 가장 좋은 언어, 가장 좋은 사랑 전달법은 바로 잠자리예요. 베드타임 스토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인격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자리가 그 자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밥상머리입니다. 흔히들 유대인들은 밥상의 문화를 천국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절대 빨리 먹으라 안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식탁의 문화가 천국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밥 따보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밥을 먹는 게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씹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식탁을 배웠어요. 빨리 먹어. 밥 먹다가 얘기하면 뭐 가난해진다나 뭐 망한다나 밥 먹다가 얘기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 좋은 문화였어요. 밥 먹을 때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유대인만의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식탁 문화입니다. 식탁 문화는 토론의 문화고 식탁 문화는 하브루타 문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밖으로 세상 속의 목장을 세우고 안으로 집에서 가정 목장을 세우자. 목장이라는 게 무슨 찬양 부르고 말씀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삶을 나누고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랬다. 이게 목장 아니겠어요? 이런 가정 목장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날 턱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기억했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얘기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식탁의 문화를 천국 문화를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자녀와 우은의 발전을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가족 문화를 천국 문화로 바꿔 나간다면 우리의 명문 가문의 꿈은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존심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정말 하브루타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목장 자체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부터 진지하게 좀 질문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효과적인 질문.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자 목녀급들이 상공부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룹 성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하면 효과적인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고 답을 찾아가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효과적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런 가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런 가정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좀 도전하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수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자식이 내 집에 있다고 하는 건 기회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식이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있다는 건 그건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식탁 문화 바꿔나가고 자식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대학에는 산학협력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 학문과 산업 현장과의 협력이에요.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도 잘 돼 있고 일대학도 잘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현장과 연결된다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번 뭘 실천할 것인지 한번 조별 나눔을 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별 나눔은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는 비결을 배웠는데 뭘 배웠냐 한번 나눠보시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실천적 적용 질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인성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인성교육은 잠자리에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와 잠자리 문화, 우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